샬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또 청년들, 또 이것을 보는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예수님만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가사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또 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친구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은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우리가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가사로 통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한다고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가사로 고백했던 것들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 더욱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사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사로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고 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일회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계속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전도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고 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계속 급상승해가지고
우리 2단계지만 강화대 2단계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는 꼭 절대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이 1시간 동안 확진자랑 같이 있었는데도 이제 음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마스크를 잘 써야 되고, 또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저번에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또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그 주일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약 시대에는 어떠한 예언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잘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좀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근데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발버둥을 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그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증언을 해요.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이 바로 그의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을 하였는지, 그리고 구약의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리라고 구약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의 한참 전 이사야 선지자,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배웠던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 때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한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5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여기서 이걸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탄생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외치는 자의 소리도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그런 세례 요한을 지칭하고 있고,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진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공생애 를 겪으시 공생의 삶을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30살이 되셨을 때 딱 3년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누가 이 말씀을 증언하고 외치고 다녔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 광야와도 같고 사막과도 같던 영적인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였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을까? 그는 바로 회개의 세례 요한. 앞에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가 붙죠. 이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다니던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런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친, 그러니까 아빠, 사가랴도 자기 어린 아들을 안고 이 아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라기서를 인용을 하세요. 말라기서 3장 1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해마다 유월절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을 뜻해요. 유월절 아시죠 우리 친구들? 설마 까먹은 건 아니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모세가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세요 해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이 사건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많은 애굽의 장자들, 짐승의 첫 번째 낳은 새끼, 그리고 사람들의 첫 번째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이 건너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통틀어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성전에 바쳐요. 그래서 제물로 바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린 양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당하실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이렇게 잘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탄절 때 그런 선물을 주고받고 많은 커플들이 이날 이제 많이 데이트를 하는 날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 캐롤이 나오고 되게 흥겹잖아요. 캐롤 그냥 그 종소리만 들어도 사실 기분이 되게 업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마냥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 아니라, 전사님이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듯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해야 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와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또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날 그냥 요번에 선물,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선물을 주실까라고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예수님께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아까 전사님이 어떤 말을 주목을 하라 했었죠? 그렇죠.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주목하라고 했었죠.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단어,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외치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주목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치는 자가 주목을 받는 자리에 나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좋아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게끔,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끔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외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세례 요한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이사야서를 이제 빗대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 오심을 예비하는 선구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이 외치는 자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운천제일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런 외치는 자가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주목을 받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데,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들을 이 땅에 다시 오신대.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미리 알게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사울왕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사람이 결국 외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울왕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둡고 두려운 이 시대에, 너무나 무섭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조용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2주 남았어요. 남은 대림절 기간에는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닌, 우리가 외치는 자가 아닌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멋진 중고등부 친구들, 그 청년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전하며,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